요즘 정치 사회 파트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국가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은 뭐 문제가 생기면 자살을 합니다만은 국가가 자살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국가가 자살을 합니다. 국가가 자살을 하는데 뭐 때문에 자살을 하느냐?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때문에 자살을 한답니다. 포퓰리즘은 대중연합입니다. 개인이 자살하는 것처럼 국가가 스스로 자살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적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 즉 이기주의와 대중연합 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면서 이런 현상을 국가 자살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단어가 처음 생긴 건 1975년 일본의 문해 춘추에서 일본의 그 대학 교수들을 중심한 정치 사회학자들이 일본의 자살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제목을 걸고 이제 지식인들 그룹이 공동 집필한 논문 제목이 바로 일본의 자살이라는 겁니다. 이 논문을 쓴 공동 집필자들이 하는 그 논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서고금 모든 문명, 나라와 문명을 다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외적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왜군이 침투해서 망했는데 근데 왜군이 침투했다고 다 망했느냐? 왜군이 침투해도 내부가 결속되어 있는 국가나 문명은 절대로 안 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문명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니고 내부의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자살의 공통 이유가 뭐냐면 이기주의 그리고 포퓰리즘, 이 두 가지가 원인으로 국가 자살로 가더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을 합니다. 정부에서 뭘 얼마 주느냐,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지금 이렇게 무더운데 전기 누진세 이게 말이 안 된다, 내려라 이렇게 하니까 며칠 있다가 뉴스에 나왔는데 아마 한 집에 한 2만 원 정도 내린다 그랬더니 그 뉴스를 보고 어떤 분이 고려대학교 신방학과 교수 출신이 뭐라고 SNS에 올렸냐면 한전은 도둑놈이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도 누진제가 있대요. 독일은 누진제가 없지만 미국은 누진제가 있는데 기준량보다 더 많이 쓰면 1.1배를 올린답니다. 1.1배. 일본도 누진세가 있는데 1.5배를 올린대요. 우리나라는 11.7배를 올린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이게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손을 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 윤아묵의 그 고대 신방과 교수가 SNS에 이렇게 올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돈 안 주다가도 2만 원이라도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혹하고 넘어갑니다. 연세 많은 분들 20만 원 준다고 하다가 25만 원 준다 그러면 눈이 둥그레집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중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뭐 팔 들면 같이 들고 빨간 띠 매면 같이 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합하는 이거. 그래서 수십 년간 여러분들 이
한국 사회는 원래는 일본 사회입니다. 일본 사회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국가가 이렇게 자살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그 논문의 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975년에 이 국가 자살을 일본 자살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됐었는데, 최근에 이 아사히 신문에서 이 국가 자살이라고 하는 논문을 다시 들춰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본이 지금 이런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인기와 이렇게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빠지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부터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로마를 예를 듭니다. 로마가 200년 동안 정말 무적함대였습니다. 로마는 1000년의 문화를 그 사람들이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가 망했느냐? 빵과 서비스 때문에, 서커스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그 논문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개념으로 빵이 뭐냐? 무상복지입니다. 서커스는 뭐냐? 이건 대중연합입니다. 대중연합 그리고 빵, 복지, 이 두 가지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는 거죠.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로마 시민은 책임과 의무를 잊은 채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무책임한 인간들로 전락을 했습니다. 무질서하고 타락한 백성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들에게 가서 빵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짜 빵을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공짜 빵을 받아서 먹다가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료해진 시민들에게 지배층은 서커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커스 보는 동안에 사람들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정신을 묶어버렸습니다. 기원 후 1세기 클라디우스 황제 때 콜로세움, 원형 극장이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가 벌어졌는데 1년에 93회 여러분들 그 원형 극장에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격투기 같은. 그런데 이게 4세기경에는 1년에 175일간 서커스가 벌어졌습니다. 365일이면 이틀에 한 번꼴로 이 격투기가 벌어지고 서커스가 벌어졌습니다. 로마는 활력 없는 복지 국가와 태만한 레저 스포츠 사회로 변질이 되면서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대중이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일은 안 하고 말로만 일을 합니다. 엘리트가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든다는 게 이 문의 춘추에 나오는 일본 자살이라고 하는 논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로마만의 일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출현했다 없어졌던 모든 나라, 모든 문명이 강한 외부 세력에 밀려서 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망할 수밖에 없도록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역사가 증명하는 핵심들입니다. 광복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있는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일본의 우경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팽창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끼리 병폐를 알면서도 치유할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 해결 능력을 상실한 국민들의 불감증, 이게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는 무력증,
치유할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 해결 능력을 상실한 이 불감증, 이게 바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멸망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1절에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읽는 상당수 사람들은 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았습니다. 옛날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반감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하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는 극렬분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셀로신 또는 가나안인 이렇게 나오는 극우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 사람들의 슬로건은 뭐냐면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로마의 황제는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경배 대상이 아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세상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일이나 세금 바치는 일에 앞장선 세리들을 향해서는 그 집에가 불을 지르든지 아니면 사람을 가서 죽이든지 암살하든지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시카라고 하는 단도를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이 극우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살고 있던 로마에 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로마에 협력도 못하고 로마를 대항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게 어떻게 살아야 이게 똑바로 사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중중하게 살고 있는 그때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골자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파송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제 그 총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입니다. 앞장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었겠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위로부터 난 권세라는 거죠.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권세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권위,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권력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치자의 권력에 우리가 존중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이건 죄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권자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를 세우셨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도,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 나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메데파사 왕입니다. 그 메데파사가 뭐 하는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운 내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민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적군의 나라, 적장들을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내가 쓰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할 때는 여지없이 또 다른 회초리를 들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주었던 권세도 뺏어버리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재판받는 내용들이 약간씩 이렇게 비춰집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렇게 심판받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자기가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지금 총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기가 막힙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질문에는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내가 지금 누군 줄 알면 지금 얘기 안 할 이유가 없었을 거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황제에게 파송받은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총독이란 말이죠. 총독은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내가 지금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지금 묻는 말에 얼마든지 대답하고 뭐 제스처를 취해서 살아나려고 얼마든지 네가 그렇게 뻣뻣하게 안 나왔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었을 거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권세, 위에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는 없었을 거다. 근데 위에서 나를 해할 권세를 너에게 줬기 때문에 그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그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까? 위에서부터 너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황제가 너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를 빌라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바로, 권세를 준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국가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맘엔 안 들어도 주님이 쓰시려고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의무요, 권리요, 오히려 특권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정권 때는 전라도 쪽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절대로 목사님들이 한나라당의 대통령들의 권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남 쪽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대통령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라는 게, 복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정권 때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권위를 경멸하는 풍조가 만연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하면서 국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소하고 조롱하고 풍작거리로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요즘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통치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통치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막 쏟아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여기 합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은 마귀가 자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모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기업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원주의의 상황이다. 다원주의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근본 자세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정치인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쪽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쪽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걸러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걸 걸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주장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 없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든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든지 한번 보십시오.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일은 하지 않고 말로만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언제든지 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 그전 성경에는 관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찰 앞에, 교통경찰 앞에 왜 두렵습니까? 안전띠를 안 매니까 두렵죠. 신호위반을 하니까 두렵죠. 과속을 하니까 두렵죠. 여러분들 교통경찰 앞에 왜 두렵습니까?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 양심이 깨우쳐 주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떳떳할 수 있습니까? 저녁에 성서신학원을 갔다 오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차가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앞에 단속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막혀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쏜살같이 오더니 문 딱 내리라 그러더니 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선생님은 휴대폰 사용한 뭘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다. 주민등록 내놓으십시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딱 경찰을 쳐다보면서 누가 휴대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날 보고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난 안 했는데요. 해놓고 왜 그럽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만일 내가 휴대폰을 썼으면 경찰 앞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겠습니까?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잡은 거거든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경찰이 두렵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경찰 앞에 뭔가 범법 행위가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공직자들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 평화를 지켜주고 공평과 정의를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 이거는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다.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무고한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악한 자들의 행동을 억제하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벌을 줍니다. 따라서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통치자가 보기 싫다고 여러분들 세금을 안 내고 무슨 법을 안 지키고 무슨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는 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가끔 교회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그 대표 목사입니까?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대표 목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새벽에 교회 이름을 달고 돌아다니는 차가 왜 그렇게 과속을 하고 신호등을 안 지킵니까? 나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급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자원봉사 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가서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과속을 할까? 제 시간에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거기 가서 바로 태워가지고 오면 왜 과속을 하겠어요? 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안 지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기다린 만큼 빨리 가야 되니까 또 과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는 신호 위반 한번 하면 우리는 7만 원, 8만 원이라 하죠. 미국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주마다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LA 같은 데는요, 신호 위반 한번 하면 180만 원이랍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넘어갔다 싶어서 그냥 싹 지나가도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 만에 딱 날아온대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80만 원 세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침 한 번 뱉잖아요, 경찰이 안 붙잡아요. CCTV에서 딱 지켜가지고 침 한 번 뱉으면 세금 120만 원. 미국 같은 나라는 교통경찰관이 와서 차를 딱 세우고 내리라 그러면 두 손 들고 이렇게 내려야 돼요. 만일 면허증 꺼낸다고 손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게 총 빼내는 건 줄로 알아서 바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버립니다. 그게 미국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질서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의무를 행하지 않고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대구 경북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통과한 차량이 111만 대, 체납액은 44억 5천만 원. 이 돈을 받겠다고 5년 동안 체납 고지서 발송한 비용이 100억 원이 넘다, 이렇게 뉴스 나왔어요. 작년 1년 동안 고속도로 공짜로 통과한 사람이 111만 대, 대구 경북 안에서만 체납액이 44억 5천만 원. 이 돈 받겠다고 돈 내라고 영수증 발부했는데 그걸 5년 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게 100억이 넘는데요. 그 세금 용지 발급한 비용만. 여러분들, 외국 같으면요 그냥 하이패스 이런 거 없어요. 외국은 이스라엘 몇십 년 전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그냥 고속도로 그냥 통과해요. 그냥 지켜요. 그러면 차주 앞으로 바로 통과된 요금이 바로 이렇게 징수가 돼요. 기름도 그냥 넣어요. 그냥 차기름 그냥 넣어요. 그러면 그
기름 넣은 거기에서 바로 그 천안 밥 보고 바로 이렇게 돈 내라고 날아와요. 만일 안 냈다, 며칠 안에 안 나면요, 바로 차를 바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하루 얼마씩 세금 딱딱 이렇게 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차 없애버리고, 그래도 안 내면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딱 갖다 집어넣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들, 공직자들은 법을 바로 보호하고 바로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앞에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그 4대 의무를 요구를 했습니다. 건국헌법에서 국민들에게 의무 4가지 요구한 게 뭐였냐면, 첫째는 교육의 의무, 두 번째 의무는 근로의 의무, 세 번째 의무는 납세의 의무, 네 번째 의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5공화국에 들어와서 2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그 다음에 환경보존의 의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6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지키는 게 백성된 도리고 국민의 의무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지금 정부도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자욱한 안개처럼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사 부분에서, 여러분들 국방 부분에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제 문제는 여러분들 다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나라를 지도자들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권을 누가 잡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 땅에선 대한민국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면 우리는 천국 백성들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세례교인들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아름답게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